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가족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쁨 찬양 153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춤송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춤송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춤송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춤송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안제동 안수집사님, 박문숙 권사님 그리고 두 아들 영진, 현진군 나오셔서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이른 새벽에 가족과 함께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 가족에게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를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에 게을리했고 정결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성숙한 믿음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추석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가족과의 만남이 더욱 의미 있고 기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주신 풍성한 수확과 축복에 감사드리며 서로에게 베푸는 기쁨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아직도 전쟁과 기근에 시달리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주께서 손을 내미시어 주의 기적이 이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전 세계가 주를 만나 구원을 얻고 항상 희망을 품고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이른 새벽 오늘 이 찬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문을 작성하고 찬양을 준비했던 그 마음을 함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족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고 계신 위대한 그 계획들을 이 가족들이 늘 하나님을 만남으로 깨달아 알고 내 꿈이 되고 내 계획이 되고 소망과 기대와 힘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이 가정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셨던 것처럼 먼저 이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 두 자녀에게 이어갔으니 두 자녀를 통해서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이루어갈 가정과
행할 모든 세상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믿음의 일꾼들이 필요한 이 시대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두 아들이 아론과 훌처럼 당당하게 섰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배가 더 깊고 넓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깃들여 쉴 만큼 큰 나무가 되게 하시고 저들 안에도 기단 꿈과 희망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있는 학업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그 길들을 능히 보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며 매일 담대하게 걸어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 욕심이나 경쟁에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공경이나 불평, 불만에 당하지 않게 하시며 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참고 이겨내며 결국은 승리하는 두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스승 만나게 하시고 지하 명철을 대해서 연구한 과제가 눈에 보이게 하시고 자신의 미래와 진로에 대해서도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자녀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고 있으는 귀한 믿음의 일꾼 안재동, 박문숙 두 자녀를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저들을 통해 이루실 것을 여전히 보여주시며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믿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서로 맡게 될 직분을 하나님 겸손히 받게 하여 주시고 그에 합당한 하나님 능력과 자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을 위해 더 섬길 수 있는 귀한 능력이 세워지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세상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경쟁 시대에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막연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가정이 만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셔서 복을 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기쁨을 받아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아들 둘이 있어서 부럽습니다. 예, 아론과 홀처럼 또 악인과 보아스의 두 기둥처럼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는 자녀들 보면은 무엇보다 또 이 영진 둘이는 참 착해요. 착하고 교회 안에서 계속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다릅니다. 아무리 믿음의 가정이라도 신앙생활 하다가 고등학교 때나 그때 삐딱한데 이들은 늘 끝까지 또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다 부모님의 모범이고 또 가르치며 기도인가 싶습니다. 안재동의 박문숙 권사님은 두 분 다 교수님이십니다. 학교에서는 교수님으로 일하시면서 또 교회에서도 학교 선생님,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 또 여러 가지 사역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데 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가정 가운데 늘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1쪽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모르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믿음의 권속들, 또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소속교회 가족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공부를 다시 하라 그러면 특별히 어떤 과목을 더 열심히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 거꾸로 말한다면 학창 시절에 수많은 제가 배울 때도 한 15과목을 배운 것 같거든요. 15과목 중에 지금 꼭 필요한 과목이 뭘까요? 아마 대부분 영어를 열심히 했으면 하는 생각일 겁니다. 다른 과목은 다 잘하면 좋지만 영어를 배웠는데 영어를 열심히 했으면 한 나이가 먹을수록 아마 그런 생각을 좀 하시게 될 겁니다. 요즘 세상에 나가면 또 세계 여행을 가면 반드시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어를 잘하면 또 마음에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죠.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는 것은 바로 영어를 쓰는 영국 그다음에 미국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세상에 많은 나라가 말은 있는데 글이 없어요. 그럴 때 이 글을 뭘로 썼냐면 전부 영어 알파벳으로 썼어요. 뭐 세상의 신흥 강대국 같은 요즘 인도네시아 이것도 전부 인도네시아 글은 전부 영어로 자기 말로 이렇게 따와서 쓰는 겁니다. 영어 알파벳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가 영어권에 들어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수많은 기독교 영화 중에서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잘 만들기도 하지만 특별한 점을 인정받는 것은 거기에 사용된 말이 대부분 미국에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영어가 아니에요. 영어가 아니고 아람어예요. 아람어가 뭐냐? 아람이라는 거 아람 민족이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람 민족이 그만큼 강대국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대국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약소국이었어요. 강대국이었을 때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다윗 시대의 그 왕성했던 그 세력들을, 그런데 그 다윗 시대도 사실 보면은 그렇게 큰 역할을, 그 동네만 그냥 큰 역할을 했지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을 볼 때는 별거 없습니다. 맨 나라 가지도 못하고 크게 영향을 발휘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훨씬 힘을 발휘했던 나라가 어디였냐면 아람이었어요.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쓰는 아람어가 있는데, 이 아람어가 어느 정도 컸냐면 페르시아 강대국 시대에 이게 국제어로 채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가 쓰는 어떤 공용어는 아니지만 고대 근동에 쓰는 이 말을 쓰면 된다고, 통용된다고 한 정도로 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세력이 컸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람어가 이때부터 쓰여서 무려 1000년 동안, 심지어는 이스라엘 아람어가 방언처럼 아람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 시대에 다 아람어를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아람어가 많이 있죠? 아람어가 성경에도 신약에 뭐가 있을까요? 아바 아버지 할 때 아바가 아람어예요. 달리다굼 이것도 아람어입니다. 에바다 이것도 아람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있죠.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이것도 아람어고요. 그 다음에 마라나타 아람어.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말들이 대부분 아람어로 써 있다 그대로. 왜냐하면 성경의 학자들도 헬라어로 이렇게 썼지만은 정말 중요한 말은 원어를 그대로 쓴 거예요. 자기들 쓰는 말을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람이라는 나라를 쉽게 보면 안 되고요. 가끔 성경에 등장할 때 안 좋게 등장하고 자주 등장하지 않지만은 어제 본문, 오늘 본문을 보면 아람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마치 먹잇감처럼 공격하고 때가 되면 갖고 놀고 이런 시절이 훨씬 많았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항상 해야 되겠습니다. 아람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죠. 그래서 하나님께 또 큰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어제 본문을 보면은 아람이라는 나라가 또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한번 용서를 받았죠. 용서를 받게 됐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한번 용서를 받으면은 반복하지 않았는데 아람은 자기의 힘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생각이 아니라 위기 한 번을 모면했다. 그래서 나는 이 위기와 이 수모를 내가 다시 갚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도 죄나 실수를 저질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죄나 실수를 저질러서 큰 낭패를 보거나 집안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몸이 아프거나 그럴 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다시 반복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포기하시겠어요? 우리 안에는 죄나 악한 습관들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고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기회를 주셨고 용서를 주셨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럴 때 그걸 안 가지면은 사람은요 6개월이면 잊어버리고 1년이면 까마득해집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고 나에게 있는 경고고 연단이고 다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긴장해서 봐야 된다. 긴장해서 봐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자꾸 불안해지는 것이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람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는 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하고 두려워한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공격만 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자기들이 치고 돌아오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하고 섬기지 않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두려움은 금방금방 또 사라지고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이 아람이 쳐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이제 괴롭힘을 당한, 오늘 보이시죠? 물가가 100배, 200배로 막 올라가니까 사먹을 것이 없는 거죠. 참, 나라가 정치를 잘해야 되죠. 그죠? 지금 남미의 어떤 국가는 쌀을 이렇게 한 주문을 살라 그러면 지폐를 이만큼 싸가지고 등에다 짊어지고 가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플레가 돼가지고 여러분 지금 실화예요. 지금 전 세계에 이제 그런 나라가 지금 있는 거예요. 어제 세미나 때도 저희 과테말라로 선교를 갔던 그 목사님과 함께 세미나를 들었는데 그 남미에 있는 소식들을 이야기하는데 험해서 못 듣겠더라고. 험해서 그냥 범죄, 마약, 그다음에 물가, 정치 정말 그냥 내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생각이 그렇게 나오더라고. 우리나라에 살게 하신 것이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한. 여러분 지금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이 사마리아 도성을 감싸고 있는데
물가는 폭등했지.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먹을 게 없으니까 서로의 자녀를 잡아먹는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 일들을 지나가던 왕이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옷을 찢고 막 원통해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엎드려야 되는데 누구를 원망하게 되냐면 엘리사 선지자를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앞에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때문에 쳐들어왔지.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봐줍시다, 용서합시다 하고 돌려보냈거든요. 그러니 그때 만약에 용서하지 않고 아람을 처결했다면 이 일인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것을, 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믿고 돌려보내줬더니 금방 배신하고 오지 않나.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막 문제의 원인을 막 돌리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사람을 보내는 거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문제를. 우리는 다 믿음이 있죠. 믿음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오늘 왕이나 이스라엘 왕의 신하가 믿음이 없습니까?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도 문제를 해결할 때에 잘못 해결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 우리도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가정마다 특별한 문제인 것 같은데 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어떤 문제의 원인이냐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아서, 처음에 이 문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믿음의 문제로 보지 않아서 문제가 확장이 돼요. 그걸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이 문제가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족이 하나가 된다면 저에게도 가져오지도 않아요, 문제를.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한 생각을 하면 가져오지도 않는데, 가족 간에 똑같은 믿음일지라도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거기에 대한 태도가 다를 때 이 문제가 커지게 될 경우가 꽤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엘리사 선지자하고 지도자 있는 왕, 신하들, 이들이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죄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문제를 가지고 오는 뒤 세력이 있잖아요. 이게 세상이든지 사람이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해버리면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이 두려움을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아람 군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이게 증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죄나 벌 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아람 군대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제일 속상한 게 그거예요.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이나 문제들은 내 손 안에 있는데, 그럼 문제 해결도 내 손 안에 있으니까 나에게 엎드려야 되는데, 세상을 두려워하고 문제를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엔 제일 안타까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이 문제나 상황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돼요. 그걸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나 상황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엎드려야지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악을 행할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이 지은 죄나 악, 세상이 지은 죄나 악에 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람이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아람이 잘못한 그 죄를 우리가 아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냐 하는 거죠. 내가 떳떳하다면 상대방이나 상황이 어떻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어떤 문제나 상황 앞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비난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보십시오. 엘리사는 아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는 왕조차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이기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거꾸로 말한다면 내일 주일 설교도 이제 이거지만은 만약에 두려워한다면 이미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처음부터는 두려움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악이나 죄를 범한 세상이나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우리에게 주신 포인트는 뭐냐면 사마리아 왕이 했던 말과 또 그 사마리아 왕이 보냈던 신하,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냈던 신하가 했던 말에 포인트가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 한번 보십시오. 33절 하반절 33절 한번 볼까요? 처음에도 엘리사를 죽인 내일 엘리사를 살려두면 내가 하나님 이름을 걸고 명세하죠. 그리고 33절은 아예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재앙은 벌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이 돌이키실 리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 없이 우리 손으로 해결하자고. 분명히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명히 확정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돌이키십니까? 안 돌이키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벌을 주신 목적은 돌이키시기 위함이에요. 한 번 벌을 줘서 우리를 완전히 끝까지 없애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돌이키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려면 누가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즉시 돌이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오늘 돌이키고 하나님 뜻을 분명히 행하면 내일이라도 하나님은 돌이키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신하에게 뭐라 하냐면 내일 이맘때, 자 우리 7장 1절 한번 보십시다.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 같이 읽어보시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장담을 합니다. 지금 쌀 한 톨에 1,000,000원이라고 하면 내일 100원 될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남들 무시하죠. 그것도 한 달 뒤 1년 뒤가 아니라 내일 그렇다고 하니. 근데 여러분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을 7장 1절이 자기 말입니까? 하나님께 하신 말입니까? 지금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걸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뜻을 뱉고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장담 실제로 그렇게 되는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내 뜻이나 내 지혜는 있죠. 그걸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 달라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는 거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는 거하고 여러분 자신감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주신 거 확신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밀고 나가는 겁니다. 내일 될 것이다라고 확신 있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지혜나 내 생각과 판단, 내 믿음으로만 어떻게 한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용기가 있고 지혜롭게 일을 결정해도 절대 여러분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냐. 첫 번째는 보는 관점이 하나님을 보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문제가 나와도 하나님을 봐야 돼요. 문제가 아픔이 생겨도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 있는데도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을 봐야 될까요? 문제나 사람 앞에 내가 그걸 보게 되면 겸손해지질 않아. 문제를 보면 겸손해지지 않고 화가 나가요. 사람을 보면 화가 나고 경쟁이 아니라 복수심 이렇게 생겨요. 그런데 어떤 문제나 상황이나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을 보면은
내가 겸손해져요. 금방 겸손해진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될 때, 하나님 바라볼 때, 그럴 때 이 문제도, 상황도, 관계도 금방 해보게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뭐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자기도 모르게 겸손해지는 태도가 생기고, 그 겸손해지는 태도가 사람 앞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상황 앞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와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냥 지금도 여러분 사람 보고 계시잖아요. 누군가 보면 원망만 나오고 화가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절대 보지 말고 나는 그냥 하나님 본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 하나님만 본다고 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이 있어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를 두려워해요.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굉장히 큰 교회에 20살 된 아들 디모데, 양아들을 보냈죠. 디모데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유언장 같은 것이기도 하지만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당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나이가 적으니까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보내는 우리 자식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막 20살, 21살 이 초반에. 그런데 그 아들에게 주는 말이 디모데 후서 1장 7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때 누가 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문제는 것,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능력이다, 사랑이다, 절제하는 마음,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걸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고 하는 것. 이 말은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문제나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봐라. 하나님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절대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니 하늘을 바라보고 네 문제를 해결해라, 당당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해하면서 그 다음 줄에 뭐라고 하냐면 놀랍게 이렇게 말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당하게 받으라 그래요. 놀랍지 않아요? 내 자식이 고난 당하는 거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자식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연단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자식에게 뭐라고 하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당하게 받으라. 고난을 당당하게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고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자녀가 분명히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앞에서 당당하게 받게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않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이기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멋진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기도한 게 아니라 고난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당히 받으라. 오늘도 고난 앞에 당당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어제 제가 제 친구들 전도하려고 친구들 4명을 불러서 밥도 사주고 차도 끓여주고 했습니다. 근데 걔 질문을 하나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친구인데 예수 믿는데 여전히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요 더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친구도 내가 예수를 믿는 지 오래됐지만 왜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은 당연히 오는 것이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세상은 고난 앞에서 벌벌 떨지만은 우리는 고난 앞에서 당당하다. 사랑하는 태도와 행복을 누리는 척도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없고가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고요. 고난은 있지만은 고난 앞에서 당당하느냐 당당하지 못하느냐,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차이가 믿음의 차이고 우리 복의 차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고난 앞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앞에 당당한 모습이 내 자녀들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진 감사의 성도도 있겠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오래된 문제와 아픔, 지금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힘든 고난 앞에 놓여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건 없건 크건 작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들의 신념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이 약속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문제와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맞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우리가 다른 이유는 고난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고난 앞에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니 우리가 고난 앞에 복음과 함께 당당해서 저들 앞에 복음의 위대함을, 믿음의 위대함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당당하게 맞설 때에 골리앗 앞에 앞선 다윗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당당하게 나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와 명철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앞에 당당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내가 걸어갈 수 있다고 선포하며 나가는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특별히 환우들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고 앞에 세상은 포기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육신과 영혼이 함께 잘 되는 귀한 역사, 그래서 하나님 영광받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광주 소속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문제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의 교회를, 선도가 교회를 행여 불신하고 믿지 못할지라도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 교회의 놀라운 능력들을 근동의 모든 자들이 다 바라보고 확신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알파고스를 축복하여 주시고 게스트를 모집하고 그들을 섬기고 영혼을 구하는 일, 하나님 그 기뻐하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좋은 사역자들을 불러 모아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엎드려 머리 숙인 믿음의 백성들, 고난 앞에 당당하기로 작정하여 나간 믿음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